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저희가 짧은 구절이기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김희중 주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잘못 전해지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듣는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라바마까지 와서 버밍엄에서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줄은 참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는 그냥 단지 이제 딸을 보러 이곳에 왔다가 있어 보니까 너무나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또 목사님께서 그런 또 요청하셔서 처음에는 선뜻 그냥 좋은 기회다 이 생각해서,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과 또 재정에 대한 이 마음들이 항상 부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맡았는데 이 막상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한 35년 정도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걸어왔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한 순간순간들이 짧은 간증들이 자랐고 너무나 길어지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분이 또 들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있고 또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또 순종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앞뒤로 한번 읽어보면은 좀 약간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아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답변을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다시 묻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면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집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시고 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게 참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상에는 그 재정의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하고, 재정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재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진실한 청지를 찾으실까요? 그리고 그때에는 벌써 그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또 이 길을 막 뺏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지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점 세상이 이제 현실로 가까우면 올수록 재정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속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게 굉장히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이 재정을 가르칠 때 보면은 만문의 영을 강조를 많이 하고 만문의 영의 유혹들을 많이 강조하고 돈의 유혹을 조심하라 가르치면서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보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아니면은 그냥 그런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살면 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점점 이 젊은 세대를 보면은 요새는 정말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누리는 풍요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그것을 볼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 생각할 때 아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에도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 옆에 선배를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풍요의 세계라고 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진짜 풍요의 극한을 달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바로 그랬듯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직전에 풍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문제도 비슷해서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마음이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돈 자체에 그 마음을 쏟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본 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 소개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원래 성품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가진 능력이나 또 뭐 부모님을 또 볼 때에도 또 제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으로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다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그 이 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개략적인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처음 그 사회생활은 한국화역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화역을 지금은 한화로 부르죠. 왜 한화를 택했는가 하면은 그 삼성이나 그 당시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선 회사였긴 하지만은 또그 직원들이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회사에 또 열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한국화역은 방산업체가 그 방산업이 그 주로 된 어, 주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또 방산업체의 특성상 국가가 그 양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회사가 저의 평생 직장으로 굉장히 적당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거기에 오래 몰리게 하시는 않더라고요. 한 제가 1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 집안의 필요에 따라서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대구의 중소기업을 옮기게 되었죠. 그 당시 중소기업은 굉장히 대기업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열악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도 별로 좋지가 않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30대 중반에 그 IMF가 왔죠. 그래서 IMF가 오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종업원들과 납품한 납품 회사였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그 종업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또 그분들이 그 협력업체들이 못 받은 그 돈들 위해서 제가 그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죠. 대표이사가 뭘 하는 건지. 근데 단지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자세한 거는 뭐 알 수가 없었죠. 근데 하고 보니까 이 대표의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거기에 한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회사를 맡으면서 운영하면서 그 굉장히 IMF의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 회사의 미지급된 그 급여와 외상들을 다른 회사에다 그 회사를 이제 매각하면서 굉장히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팔고 저는 그 회사에 이제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영업이 굉장히 잘 되어서 뭐 좋았죠. 그 후에 회사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쯤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평생 직장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있고 자녀도 자라고 또 그렇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약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부도를 경험했죠. 그다음에 또 이 부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그래도 굉장히 대표적인 산업군에 있어야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지금도 뭐 비슷하죠. 대표 산업군이라 그러면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그다음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TV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굉장히 주변에서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칭찬을 많이 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입사를 하고 보니까 소문과는 달리 재정 상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분 사장이라는 분이 삼성 호lding의 출신이었는데 좋은 거는 굉장히 많이 보고 해야 될 일을 좀 소홀히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은 있고 하지만 그 기술이 시장으로 나가서 그것이 다 상품화돼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편안함을 많이 추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곧 부도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독일의 화학회사인 머크사의 머크사가 대만의 공장 인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 제안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크가 그 매출액이 한 50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회사의 그 10배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은 또 생각이 저하고 또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은 벌써 투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머크사처럼 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인수하다가 부도났다. 이건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이 그냥 그 투자의 비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인수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사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머크사의 그 파트너로 들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쪽에 보니까 3명이 있더라고. 제하고 대만 변호사 1명, 사장 그리고 그쪽에는 13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독일 변호사, 대만 변호사, 그다음에 회사 변호사, 그다음에 거기에 그 재정 담당, 그다음에 사장들 2명, 또 그쪽에 그 머크사에서 나온 M&A 담당자들하고 해서 13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M&A를 해봤겠습니까? 그 생전 처음 해봤는데 M&A가 진행 과정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계약서를 전부 다 이렇게 펼쳐놓고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다 체크하면서 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진행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변호사 1명이 저한테 오더니 제보고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거든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쪽에 M&A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한 번 잠깐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재미사하고 그다음에 또 남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 중소기업을 하면서 제가 그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그 중국 사람들과 한번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랬죠. 뭐 이렇게 그때 쌀통을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쌀통을 구형 모델을 가서 갖다 주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남아의 경제가 중국 사람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 사람 중에서 이제 흔히 이제 호켄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그 청나라 그 청나라 때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와서 그 동남아로 흩어질 때 그분들이 상권을 잡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사업적인 재질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단결동이 잘 됐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더욱더 힘든 일이고.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것이 나타났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몇 번 이제 사장님한테 다짐을 했거든요. 인수할 자금이 있냐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막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인수 자금을 구하려고 투자자들을 한 60명 정도 만났는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당시가 벌써 그 2007년도, 2006년도 좀 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인수하려는 회사 자체가 코팅 회사였는데 ITO 코팅 회사였죠. 그 회사가 별로 그래 사업 전망이 밝지 않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그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은 운영자임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 인수는 됐죠. 근데 투자가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됐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참 이렇게 오늘 뭐 좀 긴 시간을 보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자금을 일부는 계약금은 그 사채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금들은 그 당시 대만에 있는 대만은행을 통해서 그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자금 자체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인수자금은 전부 그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용어를 하면 LBO라 그래서 부채를 지고 인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수하고 보니까 운영 자금이 없는 거예요. 막상 딱 그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월급이 이제 한 달에 한 7억 정도 나갔는데 그 사장은 저한테 준 돈은 500만 원인가 줬거든요. 그 500만 원 주면서 그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그 제하고 이제 나이가 연배는 같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 상경 쪽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좀 더 배우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로 MBA 공부를 하러 가버린 거예요. 저 혼자 돈도 500만 원 주고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7억 되는 월급이 나야 되는데 500만 원 주면서 자기는 공부하러 나가야 된다고 가버린 거예요. 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김 사장 당신이 뭘 신경 쓰냐, 당신 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안 되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맡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해의 봉급은 우리가 인수하면서 그 부가세 환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품들을 저희 샀으니까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첫 번째 월급을 치렀고, 인수하자마자 그해 6월 달에 아이폰이 나온 겁니다. 2007년도 6월 달에. 아이폰이 이제 시장에 등장하면서부터 저희들 회사가 경쟁이 치열하고 앞으로 비전이 없는 회사에서 굉장히 비전이 있는 회사로 탈바꿈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애플에 납품을 하려고, 애플이 처음에 회사의 스마트폰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꿈이 크지 않았어요. 그분들 애플사가 저희 회사에도 방문을 하게 됐는데 ITO 타시패널 판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인수 초기라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지만,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200만 대를 팔고 할 계획으로 이제 세우고 들어온 거예요. 준비는 3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각은 했지만 본격적인 준비는 3년쯤 하고 200만 대를 생산해서 시장에 팔려고 들어왔지만은 그 200만 대의 숫자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은 거죠. 지금 아마 한 2억 대 정도 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대 그 정도의 팔 계획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애플에 납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코팅 회사에서 타시패널 회사로 이제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약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대만에서도 한 50억, 그래서 한 100억을 투자를 받았죠.
그 사장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쯤 있다가 회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의 생각은 회사가 당연히 부도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운영자금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하다가 이렇게 해서 부도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를 돌아와 보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도 20억을 떼내서 한국 공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공장을 20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냄으로 해서 그 아무래도 외환 거래이기 때문에 보내게 되면은 그 대만 당국에 이제 그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송금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왜 보면은 불법을 저지른 거죠. 투자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발을 당하게 되자 그 사장은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일을 했으니까 저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저를 회고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하죠. 진짜 그냥 없어져가는 회사를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고당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했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이 어디에도 마음을 좀 풀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됐는가 있다가 이제 투자가들이 원래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 파트너스였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장은 또 고발된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가를 찾아서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살려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아까운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가들 찾고 있는 중에 뭐 지인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도 굉장히 갈망하는 부분이 있은 거예요. 회사를 확장시켜야지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상장하지 않고는 종목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제안을 받고 제가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M&A를 하는데 100%의 인수는 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거는 한 50억 정도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50억, 500억 이상 되는 매출 회사를 50억 정도에 사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자 자금은 한 3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인수할 그때가 바로 2009년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이 회사를 코팅 회사에서 다시 패널 회사로 변형시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애플사에서 태블릿 PC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블릿 PC가 안방에서 무릎에 두고 이제 TV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그것을 보며 일본 회사가 저희 회사에 3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가 굉장히 세프코라고 노무라 증권 산하계열에 있는 투자회사였는데 지명도가 굉장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 27일에 대만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정식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10월 27일인데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께서 이제 저보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대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 부사장이 저하고 일하고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100% 자동화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동화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이 그렇게 생산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며칠 쉬고 있는데 2011년 1월 4일에
이메일로 해고 통보입니다. 저한테. 대만 정시 상장 후에 일주일 후에서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참 억울하기도 되게 하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2번 제가 보면 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큰 회사와 법률 대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또 외국 회사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억울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죠. 그런데 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저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스톡옵션을 받을 돈이 그때 100억쯤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도 또 못 받았죠. 또 많은 재정의 손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대만은 아무리 독일 회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빠이빠이라고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사를 일체 이제 금하게 못하게 한 거죠. 종교 활동들은. 물론 저는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내일이네.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슬퍼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그 일들이 다 내가 한 일이라 생각하고 또 재정의 부분도 제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보니까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제가 바로 기도를 내려와서 저를 해고시킨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이 좀 취했을 때 제가 물었죠. 왜 저를 해고시켰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벌써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책임지고 있지, 생산도 책임지고 있지, 또 인사도 책임지고 있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저를 해고시킬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해고시켰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어떤 그래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돌아올지 알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 시간도 있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크기와 재정이 맡길 사람들과 재정을 할 수 있는 일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느냐 여기에 관심사고, 재정을 통해서 자녀가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그것을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됐다고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 재정에 조그만 재정은 사실 감당할 수 있지만 큰 재정이 내한테 왔을 때 그 재정을 감당하고 그 재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저는 아직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양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콧대를 아니면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기세를 꺾어버리려면 하나님 법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게 이 세상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5년 정도의 재정의 영역에 있으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재정을 담당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선한 성직이와 같이 성직이는 그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진 것 같지만은 그 소유가 자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재정이 어디서 온지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누구의 것인 것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한 자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머릿속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잘 알지라도 막상 그 재물에 들어가면은 유혹이 흔들리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훈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훈련이라 얘기지만은 어떻게 그 할타임이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디시플린이라 볼 수도 있고 트레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디시플린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게 있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더라고요. 우리 훈련을 받으면 육체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하지만은 마음을 바로잡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원하신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시간이 짧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제가 경험해 본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보면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끝났다고 싶은데 또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은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뭐 준비됐지. 이 정도면 이제 감당이 되겠지 싶어도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서 그냥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10번의 직장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높이도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낮은 곳에도 머무르면서 또 서양 사람들의 조롱도 받다가 또 어떨 때는 만시장이 되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회사를 창립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은 달이었습니다. 달. 제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사 주인은 바로 나이고 너는 그 나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과 다르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묵상적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야. 주인이 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싫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은 저는 관리자로서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달이 스스로는 빚은 내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부터 빚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빚을 낼 수 있는 컨설팅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이에서는 대포를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주방용품 만드는 회사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타치패널 회사에 있으면서 또 IT 회사에도 경험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또 다행히 또 말기암에 걸려서 제가 멸치 파는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그 멸치 파는 회사에서
이마트에다 멸치를 팔면서 참 그때도 온갖 수모를 많이 겪었죠. 제가 멸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자영이 바로 그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냥 사장원 맡아서 그걸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이마트는 뭐 그냥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그 굉장히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멸치에 대해서 너무 뭐 알지 못했으니까 힘든 일 많이 겪었죠.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에서도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나이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그 일을 또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죠. 청지자로서 삶을 살면은 내가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준비가 다 됐으면은 못할 사람이 돼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멋진 대학교를 많이 나온 친구가 많아요. 어떤 제 친구들 좀 소개를 좀 자주 하는데 그 친구들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이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 한 50 가까이 썼을까요? 50대 가까이. 그런 결국 1차에만 한 게 하고 2차하고 2차를 통과하지 뭐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친구가 처음 시작한 직업은 피자헛의 배달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시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그 방법이고 또 우리는 저도 보니까 저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들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거의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격려를 받고 또 그 일이 잘 되어서 또 교만한 자리도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의 자리에 이럴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몸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관리하라고 맡기신 성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선을 넘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보면 어떨 때 보면 선을 넘길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 그냥 하다 보고 내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루고 또 닫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혹사하는 일은 꼭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육체를 힘들게 하는 보다는 지나치게 고민을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더 심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람이 뭐 고민을 아무리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굉장히 힘들지만은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는 것이 겸손한 자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면은 청지기가 사실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주인이 입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지금 하면은 정말 적기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면은 기다리는 그런 청지기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감사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나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주변도 힘들게 만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변하거나 계획을 변동시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고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이 그보다 좀 자유롭고 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신약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은 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들과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뒤로 좀 미루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 동안 우리의 삶들에서 아니면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식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의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기도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